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다윗은 7년여의 지난한 그 시간을 통과해서 마침내 명실상부한 온 이스라엘, 남쪽이나 북쪽만이 아니라 남북 통일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된 거예요. 왕이 된 후에 첫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왕이 된 이후에 처음 하는 그 공적인 일이 정말 중요한데, 다윗이 한 공적인 첫 번째 일이 뭐라고 나오나요? 오늘 보면 본문 여러분 6장 어디 끊기가 그래가지고 전체를 읽었는데, 어떤 정치적인 과업을 하거나 아니면 국방 강화, 우리가 이제 좀 그래도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조금 혼란한 틈을 타서 외적이 쳐들어올 수 있으니 국방을 강화하자, 뭐 이런 것들이 아니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정치와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 이것이 다윗이 공적으로 가장 처음에 한 일입니다.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담겨 있어. 여러분, 십계명 이제 10개의 십계명이 이제 10개의 계명이 있잖아요. 자, 두 돌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딱 그렇게 인식하죠. 1번부터 4번까지, 5번부터 10번까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럴 것 같나요? 네. 아니라고 하면 이게 우리 초창기 멤버의 힘입니다.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질문을 해서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건가? 같은 내용이 두 개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뭐 이렇게 계약서처럼 이렇게 쓸 게 있어서 썼는데, 같이 두 부를 써서 그분 사인하고 저도 사인해서 이렇게 하나씩 갔습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1부터 10까지 다 써 있고 하나님 하나, 이스라엘 백성 하나, 이런 식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이 두 돌판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언약의 궤지만 그걸 또 이 십계명이 들어 있어서 법궤라고도 부릅니다. 언약궤 혹은 법궤라고 부르는데, 이 언약궤 또는 법궤는 하나님의 성소 중에 가장 깊숙한 지성소에 자리하고 있고, 이 언약궤 앞에는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 죽은 나무인데 거기서 싹이 나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싹난 지팡이라고 불러요. 싹이 난 지팡이, 이것이 놓여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만들었는데 한번 볼게요. 그냥 느낌만 보세요. 요런 느낌입니다. 요런 느낌. 저거 돌판은 안에 있는 거 꺼내놓은 거고, 아무리 저거 돌판에다가 저거 집어넣어줘 라고 명령을 계속 넣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 정도로 그냥 저런 느낌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저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만나 항아리 먹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공급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싹난 지팡이, 죽은 나무가 싹이 나서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능으로 다스리신다라는 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상징 자체가 바로 언약궤인 거예요. 굉장히 많은 뜻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은 단순한 행사,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시라, 진정한 주인이시라는 진정한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죠. 내가 왕이 아니라, 비록 자리는 내가 여기 앉아있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우리 삶의 한 복판에 모시겠다는 가장 본질적인 결단이에요. 우리 삶의 한 복판에다가 하나님을 모시겠다라는 본질적인 결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에게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은 그 자체로 예배였던 거예요. 다윗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모셔오는 이 자체가 이 예배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건이 의도치 않게도 하나님을 대하는 또 그분께 드리는 예배를 대하는 사람들의 각각 다른 태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울이 됐어요. 우리도 뭐 어떤 사람과 친해지고 싶으면 밥을 같이 먹어봐라, 여행을 같이 가봐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는 것처럼, 이 행사, 다윗도 지금 이 행사, 이벤트 같이 보이는 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냥 자기는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고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가
그냥 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이 행사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의 중심과 다른 사람들의 중심이 얼마나 달랐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 보여줬던 거예요. 오늘은 본문에 등장하는 새 인물, 우사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미갈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다윗과 비교해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의 자세와 본질이 무엇인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3만 명의 정예 병력을 동원했다 그래요. 정말 많은 인원이죠. 어마어마한 병력이, 군사들이 동원돼서 성대하게 언약궤 이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레위 사람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물렀던 궤를 꺼내와요. 이 언약궤는 사실 블레셋에 뺏겼다가, 전에 이 사울 왕이 이렇게 싸우다가 블레셋에 뺏겼다가 이게 언약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 지경으로 돌아오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무엘 읽어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변방에 있던 그 지역에서 20년,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을 있었어요. 거기 머물러 있던 궤를 이제 꺼내서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이요, 순서로 볼 때 우사가 형이죠. 우사와 아이요가 그 수레를 이제 몰고 와요. 모든 것이 순조롭고 순적하고 순탄해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레를 쭉 몰고 오는 와중에 옆에서 수군과 검은고, 소구와 꽹과리, 뒤에는 3만 명의 병력이 호위하고, 여기서는 찬양대들이 막 그렇게 소구와 꽹과리, 심벌지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분위기를 띄워가지고 이렇게 너무나 즐겁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미지 하나 만들었는데 이런 느낌이겠죠. 이런 느낌으로 이제 수레에 실어서 옵니다. 우사와 아이오가 앞에 있겠죠. 자, 그렇게 오는데 나곤이라는 사람의 이렇게 곡식을 두드려 패가지고 이제 나달을 떨어뜨리는, 그걸 이제 타작마당이라고 하는데, 도리깨질을 막 해가지고 나달을 떨어뜨리는 이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곡식 쌓여 있는 이곳에서 나달 있는 곳에서 쥐라도 뛰어나왔는지 갑자기 수레를 끌던 소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소들이 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소가 막 날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수레가 흔들릴 거 아니에요. 수레가 흔들리니까 곁에 있던 우사가 언약궤가 혹시라도 땅에 떨어질까 봐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그 언약궤를 붙잡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전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우사의 행동에 진노하셔서 그를 치셨고, 우사가 그 즉시 정말 즉사를 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이 잔치가 벌어지는 막 그 빰하고 막 불고 막 모두가 즐거워하는 그 분위기에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거기다가 완전히 찬물을 끼얹은 거죠. 얼마나 놀랐을까. 사람 다 경악을 했겠죠.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즉사를 해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자, 그런데 이게 진짜 성경 몇 번 읽은 사람들도 이게 왜 이렇게 될까? 정말 이제 뭐 안 믿는 사람 보면 급살 맞았네 이런 말 할 거예요. 급살 맞았네라 할 텐데, 그런데 그 동기가 이게 언약궤가 궤에 떨어질까 봐 보호하려고 하는 선한 의도잖아요. 좋은 마음인데 이 선한 행동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이 행동이 왜 죽음에 이르는 죄가 됐을까요? 자, 우사의 근본적인 잘못은 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렸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간의 수준으로, 인간급으로 끌어내린 데 있어요. 민수기 7장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모세가 고핫 자손에게는 그들이 맡은 거룩한 임무가 어깨로 메고 다니는 일이었으므로 수레도 황소도 주지 않았다. 앞에 우리 아까 황소 우사하고 아이오가 끌었죠. 그 황소 모세가 줬대요, 안 줬대요? 안 줬대요. 왜요? 어깨에 매는 거라서 황소와 수레를 주지 않았답니다. 이거 아까 아비나답 어느 지파라고 그랬어요? 레위 지파라고 그랬습니다. 그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 지. 그냥 이유가 있어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레위인이라는 걸 기록. 그거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아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한 겁니다. 수레와 황소를 가지고 언약궤를 끌게 된 거예요. 매야 되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맞춰서 우리도 수레하고 이렇게 뭐 그렇게 구색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레위 자손이 그 고리에다가 채를, 봉을 꿰서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요번에 좀 많이 썼는데 이게 잘못 만들어서 어깨를 뚫어버렸어요. 이 AI들이 가끔 이상한 짓을. 그래서 야, 이거 어깨 뚫렸다.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 자꾸. 어쨌든 어깨를 뚫었다는 거. 예. 어쨌든 저렇게 맸습니다, 저렇게. 저는 조금 보다가 알았는데 여러분 바로 알아채네요. 저 사람 어깨 뚫렸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어요. 자, 어깨에 메고 원래 이렇게 이동을 해야 돼요. 수레에 실는 방식은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이나 하던 편의주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신들의 그런 사람들이 하는 편의주의적인 행동이었어요. 우사는 20년 동안 자기 집에 언약궤가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20년이라는 얘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덜컥했는데, 20년. 제가 목사된 지 20년 넘었거든요. 예. 목사된 지 20년, 목회한 이제 뭐 전도사 뭐 하면 좀 더 되는데, 요 20년 동안 자기 집에 이 언약궤가 늘 그 자리에, 처음에는 막 언약궤가 우리 집에 있어, 하나님이 우리 집에 임재하셔, 뭐 이런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게 20년 동안 여기 그냥 그 자리에 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어느덧 익숙함이라는 매너리즘, 타성에 젖어 있었던 거예요. 그는 자기도 모르는 새 어느새 자기가 마치 언약궤의 관리자나 주인이라도 된 양 착각하면서 교만해져 있었던 겁니다. 최근 출판된 이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는 책 제 뒤에 꽂아놨는데, 그 책에 따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에 직접 나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온라인 예배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거기 이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교회에 갈 준비를 하는 시간이나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효율적이죠. 효율적이고 유튜브로 설교나 찬양을 들으면서 예배에 대한 어떤 교회를 쭉 다녔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의무감 같은 게 조금 찝찝함 같은 게 남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설교를 듣고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의무감이나 어떤 종교적인 욕구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것들을 충족시킬 수도 있어서 그만큼 편리하고도 부담이 적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는 이유라고 적시되어 있어요. 코로나19가 그 거리두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낸 현상이기도 하고,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연락해서 오늘은 온라인 예배 드려야겠어요, 몸이 안 좋아요, 혹은 어디 부모님 모시고 여행을 가요, 뭐 이런 예배 할 때 제가 10번 얘기할 때 여러분들한테 단 한 번도 가지 마라, 여기 무조건 와라라고 한 적은 거의가 아니라 없습니다. 다 무슨 이유인지 알고 어떤 마음인지 아니까 제가 그렇게 막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의 이면에는 이게 어폐가 있습니다.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나 중심의 예배, 그러니까 나 중심이라는 말과 예배는 사실 둘이 이제 작은 거인이라는 말처럼 형용 모순입니다. 그런데 나 중심의 예배가 그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려워요. 내 편의대로, 내 편한 시간에 내가 듣고 싶은만 취사 선택하고, 실시간 예배 나중에 떠 있거든요. 그럼 저도 그래요. 다른 교회 거 들어보면 저는 이제 그 설교 어떻게 했나 듣기 위해서 보다 보니까 이제 앞에 쭉 넘겨서 한 20분 넘겨서 찬양 뭐 이런 거 다 없애고 설교 한 부분 하고, 설교도 듣다 보면 이제 듣고 싶은 거 한번 취사 선택하고, 이제 내가 듣고 싶은 속도로 듣는 거죠. 목사님 말씀이 속도가 너무 느리네. 그럼 1.5배. 이 양반 왜 이렇게 빨라? 그러면 이제 저는 좀 말이 빠르잖아요. 여러분들 젊은 사람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 속도나 조금 뭐 느리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내가 듣고 싶은 부분만 듣고 싶은 속도로 듣는 거. 여러분, 이것이 자칫 현대판 우사의 새 수레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생활 방식에 맞춰서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태도인 거예요. 우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때가 많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합리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사는 오랫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모셨던 우사는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합리화했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사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있었을까요? 정말로? 아니면 하나님을 마치 익숙한
가구처럼 취급하는, 언약궤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야. 그냥 가구야, 가구. 조금 번쩍이는 가구. 하나님의 그 언약궤 임재의 상징을 익숙한 가구처럼 취급하는 교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마실 때 물이 본질이죠. 저는 컵을 마시는 게 아니라 물을 마셔요. 그래서 물이 본질이고 컵은 비본질입니다. 중요한 거는 컵이 아니라 물이에요. 그럼에도 컵이 없으면 물을 마실 수가 없죠. 이처럼 몸을 입은 영혼적인 존재로서, 우리는 몸을 입은 영혼적인 존재, 전인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예배 형식을 무시하게 될 때 자칫 본질인 우리의 영도 우사처럼 죽어버리거나 아니면 깊은 잠에 빠져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편에 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은 우사와는 또 다른 한편의 극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사의 죽음을 목격한 다윗은 큰 충격을 받고 언약궤를 근처에 있던 가드라는 지역에 살던 오벳 에돔의 집에 맡겼어요. 이 오벳 에돔도 레위 사람입니다. 언약궤를 모신 오벳 에돔과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이 3달 정도가 오벳에돔 집에 언약궤가 머물렀는데, 그동안 오벳에돔 집에 복이 임하는 것을, 구약에는 복이 굉장히 물질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임하잖아요. 그래서 막 며느리들이 다 임신하고, 그리고 막 다, 그땐 자손이 복이었으니까, 그리고 막 물질적인 복도 막 임하고, 구약에는 눈에 보이는 이런 복들이 임하니까 그 큰 복을 받는 모습을 보고 3달 후에 가만 보니까 누구 죽는 사람도 없이 복이 임하네, 괜찮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3달이 지나서 다윗은 다시금 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시도를 해요. 당연히 이번에는 어깨에 매는 방식으로 이제 언약궤를 옮기려고 시도를 했죠. 마침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 왕은 왕이라는 이 채통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기뻐 춤을 덩실덩실 춥니다. 배에봇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모시옷, 우리 여름에 이제 모시옷 아니면 저 감옷 있잖아요. 이렇게 주황색 비스무리한 이거 간물 들인 옷, 아니면 이제 한산 모시, 이런 거 옷 입고 춤을 추는데 그 옷이 이렇게 잘 올라가잖아요. 구겨지기보다는 좀 뻣뻣한 느낌이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니까 막 춤을 추는데 옷이 말려 올라가서 속살이 일부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개의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 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이 이 성의 주인으로 입성하신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너무나 기뻤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미갈이 그때 창밖으로 다윗의 이런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그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막 왕은 좋아가지고 지금 내가 왕인지 뭔지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창으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와이프가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녀는 본문 20절과 같이 다윗에게 가시도 친 말을 내뱉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 들어오고 이제 거기서 다윗이 뒤풀이를 해요. 그래서 막 떡하고 먹을 거를 막 행해서 그쪽 참석한 사람들 다 나눠줍니다. 갖고 들어가서 우리 교회에서 행사하고 나면 이제 갈 때 막 이렇게 선물 줘서 들려보내잖아요. 다 들려보내고 복 받으세요 막 축도해주고 이러고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와중에 그거 못 참고 미갈이 딱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양아치란 얘기죠. 당신 양아치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다른 여자들이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면서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왕의 채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채통이라고는 진짜 찾으려 약에 쓸려두고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미갈의 잘못은 예배 형식과 외면에만 매몰되어서 그 안에 담겨있는 마음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울 왕의 딸이었던 이 미갈은 화려한 왕과의 이 품위와 격식을 숭상했어요. 왕의 딸이니까. 그녀의 눈에 비친 다윗의 예배는 그냥 무질서 그 자체입니다. 무질서 그 자체. 장로교회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누가 갑자기 그냥 울어. 그러면 하나님 은혜 받나 보다. 같이 기도하고 나도 저런 은혜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 옆에서 막 왜 울어? 왜 운대?
언니 남편 바람 폈나? 야 애들이 쑥쑥했나 봐. 수구수구수구. 벌써 막 그래 울지도 못해 교회에서. 장로교 정말 이게 정말 그냥 무질서요. 왜 울어? 막 교회에서 잘 참아야지 막 무질서하고 품격 없는. 또 이게 막 그 눈물이 나다 못해 나중에 콧물까지 나 그러면 품격 없다고. 저도 한창 회개할 때 콧물도 많이 흘렸는데 이런 거 보면서. 품격이 없다고 소동이라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그렇게 회개하고 그런 일이 생겨봐요. 그러면 막 품격 없다고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이 여인에게는. 그녀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법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예배자를 비난하고 판단하는 교만의 창문 뒤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드러내지 않고 교만의 창문 뒤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미갈은 다윗이 사울 밑에서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자기 딸을 주겠다라는 이 사울 왕이 그렇게 조건을, 내 사위가 되려면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포피라는 말은 남자의 성기의 그 껍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냥 주세요 그러면 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병원에서도 안 줄, 그거 잘라가지고 그거 하면 일주일 동안 고생하는데 그거 주겠습니까? 그건 준다, 그거 가져오라는 얘기는 죽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100개 가져오라는 말은 뭐예요? 너 1대 100으로 싸워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다윗이 200개를 가져옵니다. 왕의 말에 200개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게 1대 200에 물론 부하들도 같이 있었겠지만 분명히 수적인 열세였을 텐데 1대 200에 무쌍을 찍은 겁니다. 말 그대로 이 말은 진짜 하나 둘 셋 넷 200명이라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본질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정말로 다윗이 목숨을 걸었구나라고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목숨과 맞바꿔 얻은 아내예요. 그죠? 그런데 사울의 질투로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면서 미갈은 아버지 사울에 의해서 무슨 물건처럼 강제로 발디엘이라는 남자에게 재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도망가고 난 다음에는 너 다윗 마누라였지. 내 딸이지만 꼴보기 싫어. 너 발디엘한테 가. 이거 왜냐 그때는 당신이 이게 거의 여인들이 뭐 재산의 일부였으니까 발디엘한테 그냥 가라고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에게 맞섰다가 몰락한 이 사울의 딸로서 왕이 된 다윗이 발디엘로부터 미갈을 되찾아옵니다. 회복된 거예요. 신분이 회복되고 그녀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고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의 부인이 된 거잖아요. 왕비가 된 거죠. 심지어 이 여인은 다윗이 목숨과 맞바꾼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목숨과 맞바꿔서 당신의 부인으로 예수님의 아내로 우리들을 다 맞아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분을 기뻐하는 다윗을 무시하면서 웃사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스스로를 높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의 공간에서, 예배의 자리에서도 미갈과 같은 시선과 태도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이런 것들을 저도 경험하고 그런 것들 경험하면서 혀를 차고 고개를 흔들고 또 심지어 더 나가서는 예배의 자리에서 그냥 나가버리는 분들도 여러 봤어요. 이제 귀 예민한 분들, 이런 분들 찬양팀이 뭔가 좀 안 맞고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이러고 나가. 그냥 예배 나가. 그리고 목사가 찬송가 부르는데 목사들의 찬송가가 보통 조금 낮거든요. 이렇게 부르면 이렇게 안 맞아. 이러다 나가고 이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예민한 분들 진짜 많아. 화려하고 세련된 그런 찬양팀, 멋들어지게 인테리어된 공간, 세련된 복장의 사람들, 군더더기 없이 매끄럽게 진행되는 예배 순서에만 마음을 쏟습니다. 주보 같은 데도 오타 나오면 견딜 수가 없죠. 만약에 예배 중에 누가 버벅거리면, 저도 이 설교할 때 진짜 많이 버벅거리는데 저도 2부, 3부 드리면 조금 나아질 것 같아요. 혀가 좀 풀려서. 근데 이제 처음 말하는 게 설교거든요. 주일날은 거의. 그런데 이제 말하다 보면 좀 버벅거릴 때가 있어요. 뒤로 가면 좀 나아져요. 그런데 이게 버벅거리면 못 견디는 분들 많습니다. 영상 보면서 왜 이렇게 버벅거려? 이런 사람도 정말 많고, 음향이 그날 좀 좋지 않거나 예배의 분위기가 좀 투박하면 은혜가 안 된다라는 말, 교회에서 잘 쓰는 용어예요. 은혜가 안 된다. 바꿔 말하면 내 마음에 안 든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은혜가 안 된다라는 말로 정죄해요. 여러분, 이게 꼭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예배를 드리다 보고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때문에 뭐 건축한다거나 이러다가 조금 더 하나님께 좋은 거, 조금 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지, 그래가지고 막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하고 관계가 깨지고 이래서 건물 어떻게 좀 올려놓고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드린다고 하지만 내 마음에 들게 하려고 욕심, 조금 더 욕심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성가대 찬양팀 하다가 교회 와야 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성가대 막 하다가 삑 이렇게 나오면 이제 사실 40년, 50년 노래라고 불러본 적 없는 사람들, 뭐 일반 교회는 대부분 그렇죠. 모아놓고서 막 화음이라는 걸 처음, 알토가 뭐요? 이런 사람들 불러놓고서 막 이렇게 하다가 안 맞으면 인상 쓰고 이러다가 깨지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말은 그렇죠.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지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하는 경우가 정말 있냐는 거죠. 물론 어떤 생각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막 거기서 정죄하고 막 이런 은혜가 안 된다는 말로 정죄하고 다 관계들이 깨져나가는 경우들이, 상처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 역시 본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완벽한 세팅 속에서만 소위 은혜를 받았다라고 느끼는 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는 나의 세련된 모습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나의 세련된 모습을 예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일의 결과로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을 얻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자녀를 얻지 못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져다주는 생명력과 기쁨에서 미갈은 영원히 소외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예배를 구경하는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복이 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과 대조되는 다윗의 예배는 뭐가 달랐을까요? 다윗의 예배는, 우리는 이 장면을 시편 24편과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다윗이 이 언약궤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서 노래했던 게 바로 이 시편 24편이에요. 길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같이 한번 낭송해 봅시다. 글자를 조금 키우기가 좀 어렵고, 보이세요? 어른들은 좀 안 보이면, 보이는 분들 조금 그리고 니들도 안 보이면 진짜 작은갑다. 자, 보이는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안 되는 분들은 좀 이렇게 성경 같은 거 펴서 시편 24편 펴놓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 기초를 바다를 정복하며 세우셨고 강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우셨구나.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잠깐만요, 여러분. 읽으면서 낭송하면서 지금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러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 상상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깨끗한 손부터 같이 상상하면서 읽어봅시다.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니시냐?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니시냐? 만군의 주님,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왕이시다. 아멘. 막 다윗이 덩실덩실 춤추면서, 여러분 성 생각하시잖아요. 성 문 앞에 이제 길이 쫙 있죠. 거기 이제 문이 쫙 있고, 우리 중세 성 같은 거 보면 보이잖아요. 거기 이렇게 막혀 있고 뒤에서 이렇게 당기면 쭉 올라가고, 자 이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니까 그 문 열어라 하면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뱅글뱅글 막 돌아가면서 건약계 주변을 막 뛰면서 이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다윗에게 이 언약궤의 입성은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의
즉위식이었습니다. 진짜 왕이 오시니까 인간 왕인 자신은 그 앞에서 가장 낮은 종으로 춤추고 엎드리는 것이 당연했어요. 다윗은 우사처럼 하나님을 익숙하게 여겨서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기록해요. 다윗이 6발짝 옮길 때마다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6발짝 얼마나 돼요? 얼마 안 되죠. 요만큼 걷고 나면 내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새롭게 해서 다시 예배하고, 새롭게 해서 다시 예배하고. 그 집에서 그 언약궤를 모신 데부터 다윗성까지 6걸음마다 계속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예배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예배한 거예요. 미갈처럼 체면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재단하거나 밀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접해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노래하는 이 영광의 왕은 수천 년 후에 인류의 죄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언약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었어요. 지성소 안에 자리하고 있어서 감히 아무도 거기에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자기 죄를 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을 뿐이었어요. 우사처럼 이 언약궤는 손만 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있는 인간이 건드릴 수 없는 엄중한 거룩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언약궤를 찾아서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참된 언약궤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직접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언약궤 안에 있던 십계명보다 더 완벽한 생명의 말씀이시죠. 또한 만나보다 더 풍성한 생명의 떡, 리빙 브레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아론의 지팡이보다 더 강력한 생명의 능력, 부활의 권능 그 자체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신, 십자가를 볼 때 우리 마음이 활짝 열리죠. 닫혀있고, 우리 박노영 성도님 80년 동안 닫혀있던 마음이 활짝 열려 예수님이 그 문을 열고 들어오시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에요. 70년 묵은 마음, 60년 묵은 마음, 50년 묵은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이 그 안으로 들어가시는. 근데 그거를 무슨 사람의 논리나 아니면 무슨 꼬시는 거나 이득이나 이런 걸로 그 열 수 있나요? 열은 척 할 수는 있지만 열 수 없죠. 오직 딱 하나의 키가 딱 들어가야 그 문이 열립니다. 십자가라는 키가 딱 척커덕하고 돌아갈 때, 어느 때에 딱 이렇게 하다가 척커덕하고 돌아갈 때 문이 쭉 열리고 그 안으로, 그 마음 문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 기쁨의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존재들로서 오늘 우리가 세종나비교회 예배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대형교회처럼 화려한 시설이나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미갈처럼 예배 겉모습을 평가하면서 마음을 닫아야 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얼마 전에 서울에 큰 교회 가가지고 우와 막 이러다 왔다는데, 사실 그런 데 가서 막 사운드 빵빵하게 막 그냥 사운드만 들어도 웅웅웅웅 해도 그냥 눈물이 줄줄 나오는 이런 집회에 참석했다가 여기서 키다리 아저씨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들으면 뭐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예배의 겉모습을 평가하면서 마음을 닫아야 될 이유가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또한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너무 익숙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우사처럼 예배를 가볍게 여기거나 내 편의대로 적당히 시간을 때우는 매너리즘에 빠져서도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는 중심의 깊이로 반드시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여러분 투박하더라도, 좀 벗겨지고 좀 체면, 채통 이런 거 좀 없어지더라도 진실한 고백과 기쁨의 찬양이 살아 역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자신과 세상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치유와 회복의 나비 효과가 시작되는 작은 날개짓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란 무엇일까요?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그 진정한 예배, 히브리어로 예배를 뜻하는 샤하라는 것은 굽히다, 엎드리다 라는 뜻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꺾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사처럼 내 익숙함과 편의라는 새 수레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기를 바라요. 또한 미갈처럼 차가운 평가자의 시선으로 예배를 재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관람하는 공연이 아니죠. 우리가 오늘 다윗처럼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사의 매너리즘도, 미갈의 교만함도 벗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을 높이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 잘하는 이런 거 아니고 정말 낮은 자리에서 높으신 그분을 높여드리는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오늘 예배에 승리하시고 또한 한 주를 예배자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